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몇 달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주 깊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이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어서 잠깐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지난 시간 19번째 시간이었죠. 오늘이 20번째 시간인데, 참된 의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참된 의와 십자가의 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꼭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의 핵심은 의에 있죠. 의. 공의, 정의,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의롭다고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구한 구원받는 의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였습니다. 그 의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했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선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토색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성경 읽고 또 11조도 잘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더 나은 의. 그러면서 이제 주요 핵심은 그들은 외적인 의의를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외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의의까지도 좀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것, 실제적으로 다른 자기 부인,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갖지 않아야 되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강력한 의죠. 강력한 의.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말씀대로 순종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였습니다. 의. 근데 과연 이러한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냐 이거죠. 바리새인의 의도 우리가 따라가기 버거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했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필요 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믿음은 순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죠. 저와 여러분 죄인이고요. 죄인이죠. 전혀 선함이 한 구석도 없는 죄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절대 그 죄인의 신분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위에서 우리는 참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보다 그리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훨씬 온전한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삶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요구한 온전한 의의, 참된 의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 배경, 자라난 환경, 그리고 또 자기의 율법 행위, 그리고 또 심지어 영적인 으로 부어진 것마저도 붙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계속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로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이죠. 자,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참 믿음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참 믿음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과 지옥에 방문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이제 거기 갔다 오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할 교인들이, 천국에 있어야 할 교인들이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심지어 현재 믿는 사람들의 겨우 몇 %만이 천국에 있더라 하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건 고민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증해봐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나?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다. 빌립보서 3장 4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제 내게 능력 주신 나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또 우리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가 이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나타내죠.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기적,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죠. 또 질병이 치유되죠. 질병이 믿음을 통해서 난치병, 고질병, 만성병, 성인병, 이제 알코올 중독 이런 모든 질환들이 치유되는 것이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억압에서 풀어집니다.
조상부터 내려온 유업들, 저주 유업들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물림 되는 것들, 질병에 대물림 되는 것들, 또 중독이 대물림 되는 것들, 이러한 저주가 다 풀어지는 것이 일단 믿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고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참 믿음.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 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나누기 전에 참 믿음이 아닌 것을 몇 가지 나누죠. 참 믿음이 아닌 것.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율법 행위, 다시 해서 종교적인 열심은 참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것이죠.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증언하기를, 내가 증언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께, 다른 우상에게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열심히 믿음으로 착각돼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뭐가 좋다고 얘기하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가지고 거듭남의 씻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을 붙들어서는 안 되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지 내 것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는 행위를 믿어서는 안 되죠.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식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우리 전서 10장 1절이죠. 8장 1절에 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대의 신학은 거의 대부분 독일에서 나오죠. 독일 신학교에서 나옵니다. 신학자들로부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학문에,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볼트만, 이런 놀라운 분들이 오늘날의 신학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독일의 신학자, 신학 교수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한다 해서 내가 믿음이 있지 이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빠져요. 저 자신도 그렇게 자꾸 빠지거든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제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옷이 없어서 추워서 떨고 있는데 어쩜 입고 다니세요? 배고파서 이렇게 정말 허기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먹고 다니지 그러세요? 이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 말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에 대해서 떱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귀신들이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것을 알고 떨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 아닙니다. 일단 나중에 좀 위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를 믿음으로 착각해요. 의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의지가 강한 것은 유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유익하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공부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리고 운동을 하든지 발명품을 만드는지 또 등산을 하든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유익하죠.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아닙니다. 의지는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의지, 생각, 지정의는 혼적인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믿음은 머리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리를 받았습니다. 마음.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같이 쓰이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지 영역도 아니고 머리의 영역도 아니고 생각의 영역도 아닙니다.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의지가 강한 것, 열심히 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 뭐였죠? 올바른 생각들. 여러분, 이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갖게 되어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겠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히브리서 바로 앞에가 있겠네요. 저희를 합격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죄송합니다. 5절 아니고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마가복음과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이제 1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서 배고플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먹을 것을 찾고 했지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죠. 저주하자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정말로 이 나무가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이 말씀이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 원래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는 것은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이와 동일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원어는 영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갈라디아서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녀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을 지녀라.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100%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니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지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믿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믿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우리 힘으로 우리 제어를 할 수는 없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해요.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이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습니까? 말씀 읽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깨닫게 해주셔요. 이때 믿음이 생겨요. 이때 레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레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순종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믿음은 순종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식만 가지고는 참 믿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 성경적인 지식이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온전하게 지키기는 불가능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금식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는 마음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는 거였어요. 외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의의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의의가 되려면은 우리 십자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를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구한 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십자가를 붙들기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한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복종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 교단,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나중에 후회한 것이 그거죠. 삼중 축복인가? 오중 축복인가요? 이런 것을 전하고 했지만은, 내가 값싼 은혜를 전했다고. 값싼 은혜를 전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긴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치렀어요. 십자가는 대가를 치른 것이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과 엇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보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만을 구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봤어요. 십자가 예수만을. 우리 자주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모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잃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모 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헌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했어도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함 해야 되죠. 구제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9절 또 읽어보죠. 그 안에서 발견될 하면이 할렐루야.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봐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보이신가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행위로 난 것이 아니죠. 자기 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10절 또 함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절부터 지금 이제 우리 12절까지 읽었는데 방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모르지 않습니다. 고난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뒤로 밀어놓고요. 다시 또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고. 또 알아야 돼요. 또.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확증이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검증이 됩니다. 또 예수를 봐야 돼요. 또 예수를 바라봐야죠. 또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14절 되는 거에 합독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해왔던 많은 영적인 유익한 것들 또 뒤로 밀어놓으세요. 또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앞에 계신 예수를 만나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뭔가 붙들어야 돼요. 내 행위를 붙들든지 내 배경을 붙들든지 내 열심을 붙들든지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는 것을 붙들든지
내가 치유사회가 하고 있는 것을 붙들든지 내가 예언을 잘하는 것을 의지하든지 뭔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언 잘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가 구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 붙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다녔다 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보장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 읽어서 말씀을 깨달으세요.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항상 예수를 붙들기 축복합니다. 이번 이제 우리 고난 금식 주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모레 24일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예수를 경험할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날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주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성령의 기름이 오면은 다르죠. 다릅니다. 전도하고 승리하는 삶이 매일매일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과 참 믿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찬송하고 찬양 경배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